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잘 적용하여 복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넓고 크고 깊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세상 기준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고, 허물을 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 채 자신이 지은 죄나 허물을 가볍게 여기거나 덮어버리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은요, 요압과 요압이 고용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계략을 꾸미고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받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드고아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다윗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이 여인 앞에 다윗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드고아 여인은 자신이 과부가 된 어려운 형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인죄로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음에 자극을 받고 자신이 원수를 ghap으려는 자들에게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자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을 찾아온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이제 다윗에게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듯이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다윗이 죄를 짓고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여인은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다윗은 살인죄를 짓고 내쫓긴 압살롬에 대해서 왜 방치하고 용서하지 않느냐고 다윗의 행동에 모순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할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온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윗을 이어 차기 왕이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 여인이 한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해요. 이것은 이제 죽은 첫째 아들 암논은 잊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쫓긴 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구원과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여인의 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무작정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없애주고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살인죄에 대한 회개나 용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부된 형편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여 가문의 대가 끊기는 불행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당할 때, 고통당할 때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15절 보세요. 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한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해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여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고 압박해서 무조건 압살롬을 되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제서야 이 드고와 여인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눈치를 채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숨기지 말고 대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걸 알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 여인은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요압이, 군대장관 요압이 자신에게 왕 앞에서 할 모든 말을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압이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개인적인 야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여론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 가문의 왕위가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장손이 된 압살롬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는 충성심과 애국심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보세요.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은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사람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혹시 어떤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그것이 옳게 보여도 선하게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계획과 그 마음을 알고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죠. 자, 23절 보세요.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분노도 아직 마음속에 있고 정말 진정으로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들을 또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압살롬을 다시 방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자신도 큰 죄를 짓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분명한 태도를 압살롬에게 보여주었어야 돼요. 특히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훈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다윗은 압살롬은 직접 되면은 용서를 확실하게 해줬어야 돼요. 또는 징계를 확실하게 해야 됐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먼저 용서하면서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후에 일어날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복잡했고 아직 영적인 상태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압살롬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용서받은 건지 아니면 내 죄가 별거 아닌 건지. 왜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막 칭송하고요. 외모와 능력을 막 칭찬하니까 세상은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죄가 있어도요. 능력만 잘 발휘하면 때로는 죄를 덮어줘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외적인 능력만 믿고 교만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단순히 내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온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기적 목적이나 나를 변호하는 방편으로 쓰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압박하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해야지 사람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